저에게, 여러분에게,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소유한 것들이 있는데 뭔가 하면요, 두려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올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는 명언을 했어요.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오는 것은,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한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가지게 되는 마음의 불안한 감정,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내가 내 손에 잡고 있고 내 손에 소유한 무엇인가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젊은 남녀들에게는 연인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들, 세무조사를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제 세금철이잖아요. 야, 요번에는 또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될까라는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100가지, 1000가지도 넘는 헤아릴 수도 없는 다양한 종류의 이유들에 의해서 내면에서 나오는 신체적 반응, 이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두려움이 절대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요, 두려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요.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를 보호하려고, 나를 지키고 경계하려고 마음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그 누군가, 절대자를 찾아서 나의 약함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런 두려움을 맡기겠다라는 의지력을 갖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분에게,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나보다 더 권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이 올 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편해지더라는 겁니다. 예.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에게 수도 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 그것들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가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반대로 생각해봐요. 두려움도 없어, 걱정, 근심, 불안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아니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지, 그분에게 매달려 기도하고 그분에게 부탁을 해야지, 이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오히려 두려움은, 불안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안다면은 오히려 두려움이 왔을 때 감사거리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물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두려움을 다 느끼는데, 근데 두려움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실망, 좌절, 낙심, 심하면 뭐까지 합니까? 자살까지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단상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니까 행복해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간증거리를 만들어내는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여러분과 저는요, 이 믿음이라는 위대한 재산, 위대한 힘,
위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두려운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문 읽은 그대로 그렇게 저기 나오죠.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기 위해서 양떼를 데리고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호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곳에서 도착을 하자마자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네. 정확히 저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왔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어떻게 왔습니까? 불이 활활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로 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타면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불꽃은 있는데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려고 하다가 그 광경을 보고 돌이켜라는 단어가 3절에 나와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볼 것이다. 돌이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생각,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알기 위해서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돌이켜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떨기나무가 뭔가 하면요, 정확한 번역은 가시덤불나무, 영어로 말하면 부시에 부시. 이 타지 아니하는 거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돌이켜 돌아오는 모세를 보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광경이, 이 장면이 놀라운 거예요. 이러한 상황,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 맞습니다.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을 초월한 방법을 가지고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정녀를 통해서 출생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출생했다면 그 사람도 죄인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엉뚱하고 기발한 방법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너는 이것을 해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에게도 나타나셨고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문제는 그 나타나신 하나님, 나에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거룩한 땅은 무엇이고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엇일까?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거룩한 땅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시간,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고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 장소, 여기가 거룩한 장소고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온 곳, 시간이 남아서 가주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 장소, 이 시간이 거룩한데
그 거룩하다는 믿음의 안목 없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그런 귀한 성직이라는 직분을 받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일상생활에서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삐지기는 왜 그렇게 잘 삐지는지, 상처는 또 왜 이렇게 잘 주고받는지, 섬김, 희생, 봉사 다 대충 그거는 저 사람이 할 일이지, 저 사람은 손재주도 있고 저 사람은 뭐 여유도 있고 시간도 많고 넉넉하니까 저 사람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 아니라고 손가락하지 않는 모습, 이래서 되겠냔 말이에요.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또 하나,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어떤 과거가 있었습니까? 살인자였었죠. 살인자. 오래전에, 정확히 말해서 40여 년 전에 애굽에서 살 때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지금은 광야에서 숨어서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자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도망친 이후로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빴고 분주했습니다. 어느 한 구석도 영적인 생각이나 영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으로 육신 만족을 위해서 오늘만 지금만 위해서 살았던 인간적인 지난 시간들, 그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온갖 죄를 짓고 살던 과거, 이런 것들이 모세가, 여러분과 제가 신고 있는 신이라는 겁니다. 온갖 세상적인 생각과 관심 속에서 살던 신의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 신을 벗으라. 다시 말해서 과거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비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지난 날의 잘못된 행위를, 잘못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을 쫓던 지난 시간, 그러면서도 그런 자신을 모르고 살던 지난 시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았던 시간, 나 잘났다고 큰소리 쳤고 자기 자랑에 하게 바빴고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의롭고 너는 틀렸어, 나는 교만의 자리에 앉아있던 나, 이런 신을 신고 살던 허물과 잘못된 것들 벗어버리고, 이대로는 안 되니까, 왜? 앞으로는 모세의 삶이, 앞으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달라지고 바꿔지기 위해서는 예전의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을 벗어야,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새로운 영적 일을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입니까? 노예와 종살이를 하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중차대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모세에게 맡기려고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원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생각, 모세의 마음, 모세의 경험, 이걸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절대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 신을 벗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의 마음대로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얻기 위해 얼마나 동분서주 바쁘게 살았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 신발을 신고 살았었는데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말씀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예. 그곳을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의 땅, 그들과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경험을 벗어버리고, 예,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생각과 관심, 죄를 씻어버리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다라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버려야 될 것이 참 많아요. 벗어야 할 신발도 많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이 엄청난 현실을 마주하게 된 모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눈물 콧물 통곡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군요. 내가 헛살았군요. 알았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라는 반응을 보여요.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여.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한 말이고요. 어찌 죄 덩어리인 인간이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죄와 허물로 뒤범벅이 된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일말의 양심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는데, 그만큼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거기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봐요. 모세가 무엇이 부족했으면,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바울을 들 수가 있겠지만 모세도 보자고요. 학력이 부족합니까? 실력이 부족합니까? 인생의 노화가 부족합니까? 정말 왕궁에서 부와 명예 자리에 앉아봤잖아요. 일반인들이 감히 꿈도 꾸지 못한 높은 자리, 그런 곳에도 서봤었고, 갖출 것 안 갖출 것 다 갖추어봤고 다 누려보았던 모세 아니겠어요? 그런 모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담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정도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지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곁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난 생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안 풀릴 때, 그럴 때는 두려워서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벌벌 떨면서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세월, 죽음 뒤의 세계까지 다 알고 계시고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라. 누구예요?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라는 그 얘기를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죠.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대상도 분명하지 않고 두려움의 대상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대충
지금만, 현실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설교가 무겁습니까? 조용합니다. 어째?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 싸움이 벌어졌어요. 왕궁에 살던 모세가 마침 나와서 그 광경을 보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것이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나도 죽이려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가 어저께 사람 죽인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이 사람에게 들통이 났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느낀 마음이 뭔가 하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 죽인 것이 들통이 났구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당대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던 모세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무슨 큰일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 하나 죽인 거 그거 크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무마시킬 수 있어요. 요즘에도 사람 죽이고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터나 정치판에서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상하죠? 저는 그게 궁금하긴 해요. 왜 그가 야밤도주를 했을까? 왜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야밤도주를 했을까? 이게 궁금했는데 어느 본문에 와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도주를 했을까? 모세는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사람 한두 명 죽인 거 충분히 묻어둘 수 있는 힘, 권력, 위치가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어요. 도망을 쳤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만약에 그 일을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무마를 시켰다면 모세는 등장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쳤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자, 모세 전체 인생을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라운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과거 어느 순간에 그때 그 일이 너무 힘들었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이루셨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 적이 많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네. 좀 깨닫고 살자고요. 좀 제발 좀. 지금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좀 뭔가 좀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자니까. 중요한 것은 이때 느꼈던 두려움은 자신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렇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갖추었던 안락하고 부족함이 없던 왕궁 생활을 뒤로하고 그냥 걸어만 나서려라 도망을 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입에 풀칠이 나가면서 장인의 양이나 쳐가면서, 그러니까 처가살이 하는 거, 처가살이 가면서 그곳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 살아온 지난 인생,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앞에서 모세는 또 다른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생명 안전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지금 느낀 이 두려움은 그때 두려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살인을 하고 도망칠 때와 전혀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지금 느끼게 되는데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과 창조주 전능자를 만났음에 대한 두려움, 보지도 듣지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하고 나니까 마음에 와닿는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었어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을 만나 그 안에서 호적거리고 쩔쩔매며 살아야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그냥 오늘만을 위한 두려움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두려움인가 생각 좀 하면서 살아가자라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없이 한번 살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예? 전능자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성경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두려워, 왜 불안 속에서 허덕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고,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하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그분을 대수롭지 않게 돈 몇 푼보다 못하게 취급하고, 내 기분이나 내 감정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룩한 영적인 생활을 별 볼 일 없는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예?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스스로 옳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해보니까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분별력.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런 말을 하면 덕이 되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분별이 없다 보니까 너무 쉽고 너무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분별력 없는 일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사라졌던 것은 아닌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제가 100번 1000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분별력 없는 나 아닌지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꼭 주고 싶은 말씀인데,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그것이 분별이 되어야 하나님 두려운 줄 알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그 신앙으로, 그 자세로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분별력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는 인정받는 자가 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건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두려움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내 모습은 아닌지 말이에요.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 이제는 뭐예요? 80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지 않느냐? 세속적으로 살았지 않느냐? 육신만족적으로 살았지 않느냐? 이제 남은 생에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내가 택한 내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의 부르심의 소리였었습니다. 이 사명과 부르심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이건 모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부름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먼저 예수 믿고 구원시키신 이유는요, 제발 좀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게끔 하기 위한 사명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 이런 사명자로 한 영혼 구원시키는 일을 위해서 살려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LA 세미나 갔을 때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나이가 65살에 62살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65살 넘어서 66살에 선교지로 가신 분이에요. 그 나이에 늦게 만난 예수님, 그래도 남은 생에 죽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남은 생애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안일무사주의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 이야기죠. 그 사람 이야기라고 여러분 돌려버린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얘기 다 그 사람 얘기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모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것은, 그리고 또 그 사람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도 무언가 다르게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예? 분별력을 가지고 살자고 하는 거죠.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정확하고 명쾌한 답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온갖 종류의 두려움 옵니다. 와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길, 방법도 알려주셨잖아요. 몰랐을 때는 그렇다 쳐요. 그러나 이제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결단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도 되지라는 생각은요 버리시고 가셔야 돼요.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세요. 그럼 두려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조심하세요. 좀 더 자기 자신을 절제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해보세요. 그러면 두려움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양호 목사님이 문둥병 환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문둥병이 자기에게 전염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가면서 변비 심한 그 사람들에게 항문에 입술을 대서 빨아가면서 했었던 것은 나에게 문둥병이 전염이 되든 말든 관계치 않았었어요.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왜 어떤 사람은 문둥병 환자가 됐든 아니면 감옥에 가서 죄수들에게 됐든 그렇게들 해가면서 두려움 없이 맡겨진 생명,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이 좋은 형편, 좋은 환경 속에서 왜 이렇게 너무 쉽고 편하게 신앙 같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렇게 말은 많고 컨셉은 취약하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두려워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분별력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직분자라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